하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과 동행하셔서 무슬림 세력이 팽배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27기 바나바 섬김학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며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 대상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사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질병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소망과 기쁨을 가득 안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전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지난 한 주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기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생명의 초록빛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새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능히 감당하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에 보답하는 섬김 행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동안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적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절망에 빠진 성도분들에게는 주님의 참 소망과 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분열되고 나뉘어진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며 화합하는 나라, 온 백성의 일상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국민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며 소통하고 평안을 이루어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호 목사님, 목사님과 섬기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럼 없는 귀한 영적 리더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장시키실 수 있도록 강건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 풍성히 쌓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몸과 영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의 축복을 소외된 심령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단기선교 현장 실습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단기선교 사역은 7월과 8월에 걸쳐 5개국에서 펼쳐집니다. 안미 태국팀은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과 함께 태권도 사역, 학교 문화 사역, 미얀마 난민촌 사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8일까지의 일정으로 단기 선교 실습팀원을 모집합니다. 안미 라오스팀은 조연상 선교사님과 함께 생사이 센터에서 어린이, 청소년 캠프 사역, 마을 전도 사역, 선교센터 보수공사 사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7월 10일부터 17일까지의 일정으로 단기 선교 실습팀원을 모집합니다. 안미 일본팀은 백성원 선교사님과 함께 가스펠 전도 사역, 현지 선교사 위로 사역, 노숙인 도시락 사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단기 선교 실습팀원을 모집합니다. 안미 몽골팀은 처음으로 떠나는 선교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이바나바 선교사님과 함께 유니처치 연합수련회, 결연아동과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 여름 성경학교 운영 등의 사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8월 2일부터 9일까지의 일정으로 단기 선교 실습팀원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바나바 선교사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미 캄보디아 팀은 김윤근 선교사님과 함께 엉스노울 마을과 따까이우 마을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단기 선교 실습팀원을 모집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현지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영적 추억을 공유하는 귀한 동역자분들이 생긴 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이 간지를 하나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2024년 여름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 모집 안내 이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이번에 5개국에 가게 됩니다. 태국, 라오스, 일본, 몽골, 캄보디아. 여러분 신청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면 좋은 시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쉬시면서 또 연구도 하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귀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이창호 목사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우리 교수님은 사실은 우리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출신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동안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교수님 등단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우리 작정하신 비전 헌금,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가 지난 주일까지 3,827개, 와, 저만 놀랐습니다. 3,82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남양주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남양주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지난 주간에 했었는데요. 개근자 명단을 우리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층 로비에 가시면 개근자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개근하셨는데 누락이 되신 분,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이름이 빠져 있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시면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꼭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동안문화 콘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5월이면 이 콘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미취학부, 그러니까 유치부 아주 어린 친구부터 중학생까지, 청소년 일부 플러스까지는 그림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전교인은요, 사진과 캘리그라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2층에 가셔서 도화지를 한 장 받으셔서 꼭 가지고 가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우리 지하주차장 도색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색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가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흘 정도 말려야 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오후 되면은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페인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이틀 동안 수요일 새벽까지죠. 사흘 동안 새벽 기도회는 외부 주차장에 파킹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 바로 앞에 편하게 주차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평북노회, 우리 동안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평북노회에서 진행하는 한마음 대행진이라고 전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몸도 또 마음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민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 오전 8시까지 오시면 저희가 대형 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8시까지 오셔서 대형 버스를 타고 함께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은 10시까지 경민대학교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에 가시면 여러분 로뎀 갤러리에서 여류화가 3인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용, 박운주, 이현님 이 세 분을 모시고 여류화가 3인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배 후에는 2층에 내려가시면 할 일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이 전시회를 한번 감상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화지를 꼭 한 장 받아가셔서 함께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창호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첫 말씀, 설교 형태로 주신 첫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이름하여 팔복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시작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첫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얘기한다면 서론이겠죠. 서론에 어떤 내용들을 적지요? 저자들이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도 하고, 특별히 그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행복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답을 찾는다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지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지요. 그냥 아무 복이나 아무 행복이나 다 받아 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야, 이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된 삶, 행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우리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한번 같이 할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주셨대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하나님 뭘 주셨대요?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셨다.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참된 행복,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뜻들이 참 많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뜻들을 하나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뜻들을 하나로 줄여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이 시도를 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복음서들에 다 나오니까 질문이 좀 달라요. 예수님, 여기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있는데요, 으뜸이 되는 뜻이 뭐죠? 이렇게 물었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뜻이 뭐죠? 또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줄여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한 4살, 5살 때예요, 저희 할머니가 한약을 다리시는 모습,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불을 피우시고 부채질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까시고, 뭘 까시죠? 뭘 까시던데요?
하얀 천 같은 거를 까셔서 그 다리신 걸 놓고 이렇게 쫙 짜니까 뭐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엑기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쫙 짜가지고 나오는 엑기스에다 이름표를 붙이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거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가 온 모든 성경이었으니까 모든 성경의 강령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는데 강령이 무슨 뜻이에요? 강령이 말뜻이 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강냉이의 형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강령이 무슨 뜻이죠? 강령? 이게 뜻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강령이라고 번역했고요. 새번역, 표준 새번역, 새번역은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본뜻이다. 모든 성경의 본뜻이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프린시플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 중에 원리는 이거다.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죠? 뭐라고 답하셨죠?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답하셨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강령 본뜻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이 뜻이다. 사랑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 이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이 있다. 참된 행복이 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죠. 숙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진수는 뭔가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뭐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먼저 만나 뵈야 될 분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워야 사랑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설명,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분처럼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말씀해 주는 분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신학자 니그렌이라는 분이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서요. unmotivated, 모티브가 없다, 동기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기가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동기가 없다고 우리가 소개한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좀 기이하시다. 사랑은 행동인데 어떻게 동기가 없는 행동이 있지? 어떻게 사랑은 행동인데 이유가 없는 행동이 있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좀 더 가볼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조금 더 가볼까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빈병입니다. 이 빈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더니 이 병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요? 오늘 어려운 질문을 안 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자, 이게 이 병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이 뭐죠? 물이죠. 자, 물을 붓고요. 거기다 콜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채웠더니 이 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이 뭔가요? 물인가요? 콜라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콜라를 붓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술을 채웠습니다. 채웠더니 다시 넘쳐 흘러서 이 병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은 뭔가요? 물인가요? 콜라인가요? 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일, 사랑의 역사만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니그렌이 저는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뭐라고요? 신뢰. 그 사랑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 신뢰하고 그 하나님 사랑 신뢰하고 그 사랑 충만히 받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8편 18절,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복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복하시는 까닭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편 34편과 시편 51편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까이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편이 주는 답,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마음이 상했어요. 상했다는 말을 구약 성경에 처음 쓰여진 히브리 말로 사바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바르. 같이 할까요? 사바르. 자, 저희가 신학교 올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바르, 사바르, 묵사발. 이 상했다는 말, 사바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묵사발 났다예요.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말에서 마음하고 히브리의 마음은 좀 다르거든요. 좀 깊어요. 히브리 말의 마음은 뜻이 좀 더 깊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존재의 핵심, 레브라는 말인데요. 존재의 핵심. 자,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존재의 핵심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묵사발 났습니다. 비유를 들어보자면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떨어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만민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 희망이 어딨어? 당신에게 절망뿐이야 라고 하지만, 만민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바르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만민은 희망이 없다 하지만,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진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한 마음의 사람은 달라요. 아니요, 희망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끌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대신학자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죠. 폴 틸리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 두 가지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을 좀 찾기가 쉬우실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간 존재 중에 가장 행복한 존재는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누리셨던 행복의 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좀 어려우시, 좀 좁혀드릴게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7순간 중에, 7말씀을 하시는 그 7순간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네? 다 이루었다. 대부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출제자는 폴 틸리니까 폴 틸리의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답이 맞습니다만 어떤 출제자가 폴 틸리니까 폴 틸리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은요, 처참하게 실패한 순간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그 순간이 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고 나서 맞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폴 틸리의 설명을 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그 순간은 절대적 의존의 순간입니다. 어떤 순간이라고요? 절대적 의존의 순간. 그 순간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생명도 사명도 오직 온통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이 순간 아니셨나요? 절대적 의존의 순간 아니었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 사랑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Indifferent to value. 하나님은 가치에 무관심하시대요. 이 대상, 사랑의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에 무관심하세요. 가치 판단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아니에요. 조건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가치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서 세상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사랑이 아닐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가방끈이 길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호주머니의 사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가방끈이 조금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리는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를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가치 판단하고 저 사람 사랑받을 만해? 아니야. 이렇게 딱 가치 판단하고 나서 사랑할 건지 말 건지, 계속 사랑할 건지, 그만 사랑할 건지, 뜨겁게 사랑할 건지, 대충 사랑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이죠. 저는 미국 예일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은 진 아우카라는 분입니다. 아가페의 대가이시고요, 아가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어로 unqualified regard. 뒷말은 안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말 unqualified, 퀄리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퀄리파이 하지 않아요. 퀄리파이가 무슨 뜻이죠? 자격 심사하시는 거죠. 자격 심사하지 않아요. 자격이 되면 사랑하고 자격이 안 되면 사랑 안 해. 자격이 많이 되면 많이 사랑하고 자격이 덜 되면 덜 사랑해가 아니라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닮아 열심히 살아내야 할 사랑,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 그 대상을 품고 사랑하는 것. 자, 모든 인간을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가치 인식하실까요? 아주 좋은 말을 지나우카 교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신대요. 영어로 irreducibly valuable. valuable은 가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앞에 irreducibly, 리듀스를 하지 않아요. 리듀스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크게 두 가지, 축소하다, 환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도무지 축소할 수 없는 꽉 찬 가치의 존재로 여러분을 보신대요. 하나님이 어느 것에도 다른 그 무엇에도 환원하거나 환치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신다고요. 도무지 축소할 수 없는 꽉 찬 가치의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그 무엇에도 환원하거나 환치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그런 가치인식을 가지고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확인해 드리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국말로 하면 너무 기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irreducibly valuable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국말로 하면 너무 길잖아요. irreducibly valuable한 존재입니다. 왜 안 하실까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의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가치가 충만한 존재입니다. 누가 부여하신 가치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충만한 존재. 한 번 더요. 나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사랑 계명을 주시면서 자기 고백을 하십니다. 나 이런 사랑으로 사랑한다. 한번 들어볼래? 원수 사랑 계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자기 고백을 하세요.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해와 비의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의 은혜를 공평하게.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 악인을 사랑해요? 선인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가치 판단합니다. 자격심사합니다. 자격심사하고 사랑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자격심사하지 않으시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품고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니그렌 영어 번역을 읽겠습니다. Value creating.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가치 있는 존재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십니다. define, definition을 줘요. 되게 밋밋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이거 정말 좋은 정의입니다.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드신 바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다. 이게 그리스 말로 옮기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온 수동태 동명사형이거든요. 포이에오라는 동사는 만들다, 제작하다, 하나님 손이면 창조하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만드신 바. 이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꾼 뭐라고요? 포이에마.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마스터피스가 나왔대요. 마스터피스가 무슨 뜻이죠? 걸작, 대작,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작품.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걸작이 되는 겁니다. 대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예일 대학은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습니다. 뉴헤이븐에서 뉴욕 맨하탄까지는 제가 공부할 당시에 도로 상황이 빨리 가면 1시간 40분, 조금 시간이 걸리면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먼 거리는 아니죠. 근데 저희가 처음 맨하탄에 간 것은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고 갔습니다. 3년 반이 지나고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 반 만에 1시간 40분이면 가는 데를 나쁜 아빠였습니다. 나쁜 남편이었죠. 어쨌든 3년 반 만에 가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고 어디를 갈까? 여러분 어디를 먼저 가셨습니까? 어디를 먼저 가고 싶으십니까? 저희 가족이 처음 간 곳은 모마라는 곳입니다. 모마, 줄임말이죠. Museum of Modern Art, 현대미술관입니다. 추천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를 갔습니다. 정말 추천하는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았고요. 정말 세계적인 여러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만은 두 작품은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시죠? 이분이 그린 진품이 거기 그 당시에 2개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별이 빛나는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올리브 나무인지 몰랐고요. 별이 빛나는 밤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앞에 섰습니다. 그 작품 앞에 섰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변화, 그러니까 제 몸의 변화를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해요. 그 작품 앞에 섰는데 딴 데 눈을 둘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호흡이 딱 멈춰지고 그냥 이렇게 빨려드는 느낌.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딴 데 눈을 둘 수 없고 호흡이 그냥 정지되는 만큼 거기에 빨려드는. 또 한 가지 변화는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근두근. 제가 그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걸작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러분 제가 1, 2, 3부 속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1부에 나오려고 하면 되게 일찍 나왔겠죠. 일찍 나와서 제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이렇게 잘 만지고 안 바르던 것도 바르고 넥타이 색깔도 신경 써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십니까? 어쨌든 제가 그러고 나왔습니다. 바쁠 땐 제가 그렇게 못하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울에 비친 제 존재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 워딩, 이 단어 선택을 잘 들으세요.
거울에 비친 제 존재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제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자, 거울에 비친 내 존재를 묵상하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못하면 저 집에 안 가요. 자, 거울에 비친 제 존재를 묵상하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정상적인 현상입니까? 비정상적인 현상입니까? 정상이죠. 정상. 엄청 정상이죠. 엄청 정상. 다른 바닥은 모르고 우리 바닥에선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바닥이 뭔데요? 우리 바닥이 뭐죠? 신앙의 바닥, 신앙인의 바닥. 이 바닥에서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제가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신학을 하면서 쓴 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엄청 썼더라고요. 창피해서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만, 제가 신학자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남겨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제 온 존재에 닿아 있는데, 한 구석도 빠짐없이 그 사랑의 손길이 제 온 존재에 닿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극히 가슴 두근거릴 만큼 걸작이 아니겠습니까? 또 있죠. 모든 것 다 바쳐서, 생명까지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이 제 온 존재에 닿아 있는데, 한 구석도 빠짐없이 제 온 존재에 닿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극히 가슴 두근거릴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의 작품, 존재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 무엇을 남겨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창조와 구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내 온 존재에 닿아 있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가슴 두근거릴 만큼 걸작, 도무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받는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은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지극히 가슴 두근거릴 만큼 엄청난 가치의 걸작이 되었음을 늘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 사랑 따라 사랑으로 살아서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받는 이들을 걸작으로 바꾸는 사랑의 삶, 창조적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이 뜻입니다. 사랑이 뜻입니다. 뜻인 사랑을 살아 참된 행복,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관통하는 모든 성경의 본뜻 사랑, 이 사랑의 뜻을 우리를 위해,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뜻인 사랑을 부지런히 살아내서 참된 행복,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불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히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사랑을 살아내므로 참된 행복,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할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